다윗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가다듬고 식사를 하며 그와 있는 신하들에게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는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자 한다면 시편 32편이 참 도움이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허물의 사함을, 내가 내 죄를 토설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데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너무 힘든 마음이 나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렵고 아플 때는요,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뼈에서부터 그 마음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정말 그 뼛속까지 죄는 침투하는 너무 무서운 일이 죄의 일들입니다. 죄는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 전부를 마비시켜버려요. 모든 걸 다 마비시켜서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죄의 자리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는 말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지금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 그는 서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죄 짓기 이전이 아니라 죄 지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 자리야말로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상황, 현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무감각해진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를 죄 없는 자리로, 죄 안 지었던 자리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미화하지만 이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세리는요 직업적으로 거짓말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직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요, 사람 배신하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의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도움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요, 세리라는 건 아주 곁에 있고 싶지도 않은 종족들이에요. 근데 이 종족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진짜 못 봐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아마 성령이 옆에서 보시면 야, 역겹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너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말을 바꾸고, 쉽게 너의 모습은 달라지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더 이상 죄 짓지 않은 거예요. 죄 지은 건 뭡니까? 간음을 했는데도 버리는 거예요. 암논과 다말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죠. 더 나쁜 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졌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시편 32편과 51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심지어 심판으로 그 아들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셨잖아요. 그래 분명히 심판이고 확실한 죄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여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두 번째 기회 없는 문화예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문화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친구 없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은혜는 다 받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단칼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막 누가 어쨌다 이러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베푼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다 의로워. 여러분, 의롭긴 쉬워요. 돌 던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거 나쁜 놈이다. 돌 던지면 내가 의로운 사람 되잖아요. 저거 정말 문제덩어리다. 그러면 나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신문지상에 나오면 아주 재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빠져나올 수 있나? 은혜라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내면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 그 책을 공부했었는데 그 책 쓴 사람이 그 보스턴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음에 빠져요. 간음에 빠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분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뭐 난리가 났죠. 충격이 2만 년 만에 안 해요. 얼마 전에도 또 필립 얀 씨가 또 그런 또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다른 게 있어요. 너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러면요, 영원히 끝이에요. 영원히 끝장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신문에 안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근데 거기는 고백하고 모든 일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중독 치유, 그리고 사회 봉사 명령, 교회 어떤 일도 못하게 그 비용을 다 교회에서 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위원회가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고쳐졌나? 회개했나? 3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대표가 가서 만나고 면담한 결과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3년 뒤에 그분을 다시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추대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렇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개인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은혜 많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 두 번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요.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인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러려면요, 공적인 사과와 대가 지불과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이 4단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과 이 과정이 전부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좋다, 은혜 없으면 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우리한테 꼭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교회만 그러나요? 여러분, 이 땅에 가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꼴볼견일 사람들, 세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앞집에 옆집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야죠. 참 싹이 없다, 노랗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어떻게 배신 때는 다 떼먹었다, 사기쳤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윗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뭘 줘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예요. 위로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단이 그 아들 솔로몬이 샬로임이라는, 아마 샬롬에서 왔을 거예요. 그 지혜라는, 평화라는. 근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딱 선언해 준 거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 지금 너를 용서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정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이 확정, 이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는 죄의 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하십시오. 토하십시오. 내 뼈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 죄를 짓고 예배당에 갔는데 아무도 날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항상 조금만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다. 그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아무도 내 죄를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그것 좀 얻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죄의 결과는 무시무시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적해야 되고 죄를 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는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사느냐? 평생 우리 아버지 가늠한 사람이에요. 평생 우리 아버지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평생 우리 아버지 살인교사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뗍니까? 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의 일들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 자리에서 힘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인 동시에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 약속의 통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요, 죄에서 돌이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요, 오히려 그게 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영광과 그 많은 대단한 것들이, 그 대단한 은사가 오히려 더 무서운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영적 무감각에 빠질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매일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집에 가서 오늘 보세요. 아침만 안 먹어도 눈이 막 이렇게, 점심까지 안 먹으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실걸요. 근데 우리 영혼이 그래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여러분, 매일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매일 예배를 안 드린다, 정말 위험해요. 저는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매일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데 자신의 영성을 지켜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괴물이에요. 우리가 세리예요. 우리가 진짜 악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냥 죄덩어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깨어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먹지 않잖아요. 어줍지 않은 내 기도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주의 말씀을 먹을 때만 내 죄성이, 내 이기적인 이 무서운 생각들이 떨쳐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방법 없어요. 우리는 방법 없어요. 말씀 아니면, 로고스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도 하루치예요. 하루 그저 견디면 죄 안 짓고서 내가 안 미워하고
은혜 베풀고 살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하루치.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철저하게 다윗같이 주님 사랑한 사람도 이룰 수 있다면 우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린 말할 것도 없어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묶여서 그분을 기쁘게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죄 지은 줄도 모르고 그 똥통에 그 더러운 것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생각과 삶 속에 그저 내가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님, 저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결론이 제사, 번제, 의로운 온전한 번제, 날마다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토하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출발할 축복의 자리입니다. 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밧세바를 위로한 다윗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에 꼴 사납다, 이제는 반대로 은혜가 필요한 자리구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자리구나, 그 모습을 보여줘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루입니다. 하루. 만나의 훈련이 꼭 필요한 이 땅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